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4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4절까지네요. 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걸로 따라오되. 네, 이번 주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과제를 내줬었는데, 그 책을 읽고 예전에 뭐 독후감처럼 이렇게 느낀 점들을 쓰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과목들이 다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쓰는 것이라고 해서 책 읽기에 좀 바쁩니다. 제가 좀 속독이 안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읽었던 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다소 딱딱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먼저 다루고, 복음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짧은 시간에 객관적인 또 학문들을 또 추가해서 뭐 언어적이나 역사적이나 과학적이나 이러한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빠른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죄를 보여주고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들을 먼저 알려주는 전도 집회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그 말씀을 생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체험 가운데 깨닫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객관적인 그 증거들을 많이 바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객관적인 증거로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많이 요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확실하게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문지기 그리고 그 주인이 양들을 부르면 양들은 그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타인이 부르면 또 반응하지 않는데, 주인이 불렀을 때 양들은 그 주인의 음성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잘 곳으로 가야 될 때, 또 음식을 또 밥을 먹어야 될 때 양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여기서 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 목자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은 마치 삶 속에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과 좀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많은 어머니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이쪽에서 뛰어놀고 있고 어머니는 이쪽에서 다들 교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중에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불러도 아이들은 자기 어머니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렇죠. 부모님들도 다, 아버지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부모님의 음성을 다 알아듣습니다. 여기서 보면 양도 그 목자의 음성, 동물도 그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기도를 정말 못 알아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또 알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찾을 건데 최대한 바로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인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 그렇다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잠언에 답이 있더라고요.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데 과연 우리의 그 길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가, 그것을 정말 구분할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과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알려면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은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네,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음바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이 말씀들을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와닿았던 말씀들을 한 세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그리고 시편 32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잘 못 듣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이었는데 구역 모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나서도 금방 깨닫지 못했던 일인데요. 장인어른께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날 구역 모임을 차량 운행도 진행도 나보고 이제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전화가 왔는데 인터넷 전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인터넷 전화로 오는 것들은 대부분 그 인터넷 전화 관련된 전화들이라서 웬만하면 안 받거든요. 2번 연속으로 오길래 그래도 내가 받을 만한 전화는 아닐 거야 라고 하고 안 받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오길래 저거는 나를 아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장인어른이더라고요. 근데 통화 음질이 그날따라 좀 안 좋았어요. 하고 전화기 안 가져갔어? 라고 물어보길래 네 전화기 가져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또 음질이 안 좋아서 듣는데 자꾸 이게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더니 희미하게 들리는 말이 누구 핸드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길래 이 사람이 잘못 건 전화구나. 그 자매 핸드폰 요즘 안 돼가지고 인터넷 전화로 이렇게 번호를 해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인터넷 전화니까 070이니까 010이 아니니까 잘못 걸렸다 했고 장인어른의 목소리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하고 끊었거든요. 그렇더니 나 별로 그때는 찜찜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구인 예배니까 청소를 좀 하고 있었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이상해서 자매에 온 문자를 봤더니 장인어른 목소리도 못 알아듣냐고 왔더라고요. 그 문자를 보자마자 또 전화가 온 것이 장인어른이 장인 목소리도 못 알아듣냐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전달받았는데요. 장인어른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내게는 음성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게는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나뿐만 아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음성을 주지 않았냐? 네가 못 알아들을 뿐이고 항상 나는 너에게 음성을 줬다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장인어른도 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는 것과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음성을 주기 위해서 애타게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알아들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이 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말씀들이에요. 첫 번째, 겸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라라는 말씀인데요. 시편 25편 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5편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른 번역에는 이 온유한 자를 겸손한 자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신다. 시편 53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 성경들을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인물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교만한 사람도 있고 겸손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다윗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겸손한 경우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스바냐 1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스바냐 이 시대의 배경을 잘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될 건데요. 여호와를 배반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교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흔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이 가지고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자가 천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는 말이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내 마음속에 부족함이 없이 부자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만큼 힘든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그리고 나의 돈이나 부나 권력이 너무 가득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까 의심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나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는 경우들이 갈수록 적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답을 구하고 찾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겸손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관계는 이미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인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믿음으로 형성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겠죠.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과 나와의 기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정결한 마음을 가지라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더디거나 늦거나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우리 삶 가운데 다루어지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너무 가득한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다 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채워주시기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걸맞지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 때문에 그 정결하지 못한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음성을 주기 위한 조건들이 막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자기 의지를 내려놓으라 입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내용들이죠. 마치 회사에서 뭐 10대 안전, 뭐 기본 철칙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안전 보호구 착용, 뭐 계단 통행 시 핸들의 사용, 뭐 차량 통행 시 뭐 이런 것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고들을 보면은 이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본은 너무 식상하기 때문에 이 보편화된 것들 때문에 그런지 식상하기만 다가오거든요. 저도 말씀의 주제를 선택할 때 처음에 뭔가 이펙트 있고 좀 뭔가 성도님들에게 다가가기 좋은 좀 새로운 거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마음 가운데 왔습니다. 네 번째, 그 자기 의지를 내려놓으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물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네, 뭐 자식을 바친 건 대표적인 아브라함이 있겠지만 이 야곱 경우도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요셉이라는 귀한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편애하는 것처럼 보일 듯한 그 사랑을 듬뿍 줬던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어느 날 없어져 버리고 야곱에게는 엄청난 허탈함과 그 슬픈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낳은 아들이 베냐민인데 얼마나 더 귀했겠습니까? 2배로 3배로 더 아끼고 지키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이 베냐민을 내어줘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후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을 때 형제들이 그 가나안 속에서 그리고 굶주림 속에서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형제들을 담보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형제들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 또 가서 또 한번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잡혀있는 형제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그 성경을 볼 때 답을 알고 보기 때문에 이 스토리상 왜 이 인물은 순종하지 못할까, 빨리 내어줘 버리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에.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마음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귀한 요셉을 잃고 정말 그 귀한 또 베냐민마저 잃게 될 상황인데 이것을 내어주라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하루는 그렇게 내어주라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하루는 르우벤이 와서 우리 자기 자식들을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못 돌아오면은 자식들을 죽이겠다. 그만큼 날 좀 믿어달라. 또 하루는 유다가 와서 내가 담보로 이 베냐민을 좀 보내달라라고 하는데 결국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주게 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분명 야곱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겠죠. 하지만 그가 사랑했던 자식을 내어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고 방향이면은 또 그가 포기하고 내어주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후에 또 더 큰 복으로 또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의 자식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뜻과 또 내가 베냐민을 너무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내어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하나님 여러 가지의 그 응답들을 많은 사람들과 또 자기 자신의 많은 모습들과 다양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르면 이르리로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에스더입니다. 찾아볼까요?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분명히 에스더도 자신이 갑자기 왕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내가 어째서 이 왕후로 올라갑니까?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앞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 13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어디 있죠? 14절이네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줄을 너무 많이 쳐놔가지고 글이 안 보이네. 너가 왕후에 올라간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않겠느냐라는 그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는 바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하나님 이끄심이고 이때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야 라는 확신과 함께 왕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이때 문화상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앞에 1장에 보면은 와스디가 그 왕이 자리를 피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왕후는 왕에게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함부로 나아갔을 때 금호를 잡아주면 되는데, 함부로 나아갔을 때 왕은 금호를 잡아주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죽을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하수에로 왕 하면은 굉장히 쉬운 인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화 속에 정말 악하게 잘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 영화 300에 보면은 300 용사와 상대 적군 있죠. 상대 적군 중에 나는 관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성경 시기적으로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 나아가려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무튼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 자기가 잃을 것들을 잃고 정말 죽음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삶, 우리 삶 속에도 분명히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큰 거 하나 내려놓으면 또 내려놓을 것이 생기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또 회복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5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라 입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고요. 기다리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 음성을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하지만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후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체험이었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거든요. 미가서 7장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네,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개역 표준역본에 보면은 오직 나는 여호와만 기다리나니 나의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빨리 포기해버리기 때문이고,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혹 하나님의 다른 큰 뜻이 있음을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늦추시는 이유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큰 것을 먼저 이루시기 위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도 보면은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다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하라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음성은 우리가 들을 수 있거든요. 음성은 들어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의 의지에 달린 겁니다.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시키는데 내가 하고 말고는 나에게 달린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어머니의 그 심부름 작은 것에 충성을 해야지 또 어머니께서는 더 큰 또 심부름도 시키거든요. 그렇다고 하지 마는 게 아니고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또 더 큰 일들을 또 이루어졌을 때 그 관계가 성립되면서 더 큰 복과 은혜를 또 주시거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성을 듣되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얘는 순종도 안 하는데 음성을 들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작은 것에 충성을 대야 우리가 나중에는 정말 큰 뜻을 내 귀에 듣고 또 그 큰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꾸준히 나에게 크고 작은 음성들이 잘 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인가?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해서 행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시험하려고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건드려 가지고 옥에 갇히게 하거나 끌려가게 하거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모든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 거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순종을 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6가지의 조건들을 이제 단어로 좀 보자면은 겸손, 믿음, 성결, 포기, 기다림, 순종입니다. 굉장히 좀 딱딱한 그 단어들이죠. 딱딱하다기보다 굉장히 보편화된 쉬운 단어들이지만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결말이 지어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해결돼야만이 그런 기도의 응답과 임재가 함께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관해서 많이 느꼈던 것이 살아가면서 성도와의 관계 회복에 관해서 내가 생각을 한번 체험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성도와의 관계 회복이 나에게 얼마나 큰지 몰랐는데 내가 과연 피할 방법도 있었어요. 피할 방법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그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저에게 주심으로써 성도와의 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에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 길을 피하는 것보다 내가 여기서 부딪혀서 이 관계 회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는 방향이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관계가 또 회복된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은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집 아들인데요.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 버가에서 낙오를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갔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낙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낙오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심히 싸우게 되는데 15장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둘이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만큼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이 바울과의 관계가 얼마큼인지 모르겠지만은 좀 틀어진 걸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후에 보면은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과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우리가 그 과정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골로새 교회에 얘기하기를 그가 가거든 따뜻하게 맞아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디모데후서에는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좀 마지막 때에 쓰여진 편지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바울과 관계 회복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것도 맞죠, 당연히. 그런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 아들로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아들로. 근데 그런 걸 보면 후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이 바울과의 관계 회복에만 힘쓴 게 아니고 그는 성도와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제 성도와의 관계 회복,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역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모든 일들을 해왔는데 결국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꾸시는 모든 과정들을 지금 떠올려 보니까 내가 그 성도와의 관계 회복이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초점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성도와의 관계 회복들이 후에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또 체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계획인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좀 훈련시키고 다스리시고 악한 것에서 멀리하시고 이렇게 나를 좀 훈련시켜가는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값진 시간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와의 관계 회복,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툼이라는 것도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툴 수는 있지만 이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은 우리 등을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 100만 달란트 빚진 자를 이야기도 그렇고 용서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와의 관계 회복,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또 기도로서 그분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겐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도 경험했던 것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학생회 때 어떤 한 성도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다 하게 퍼붓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한 자매님이 너희들 이렇게 판단하고 겉면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판단을 하기 전에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보았느냐,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 보았느냐라는 질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삶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의 단점만 가지고
너무 판단하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던 그런 한마디였었습니다. 아무튼 약간 좀 길이 셀 수도 있는데요. 돌아와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를 또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조건을 알았으면은 그 조건은 우리가 삶 속에서 고쳐나가면 되고 바꿔나가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또 그 음성을 구분해서 듣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은 모든 것 다 이용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동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연을, 환경을, 상황을, 모든 만물을 다 이용하셔가지고 그 음성을 주십니다. 그 음성을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히브리서 말씀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보다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랑 히브리서 4장 12절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암송을 했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암송하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장모님이 굉장히 그 암송을 잘 하시잖아요. 암송이 굉장히 필요하겠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보고 있는 것보다는 암송으로 탁 하면은 더 와닿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그 말씀 안에서 답들을 많이 찾고 찾으시기를 또 원합니다. 시편 119편 24절에 보면 오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요. 들으시면 됩니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니이다. 이것은 다른 번역에 보면 나의 충고자니이다.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만이 진리이고, 또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끄시는 여러 가지 방법과 또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엊그제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지각을 해가지고 태우러 갔거든요. 태우러 갔는데 왜 오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늦은 시간에 오겠다고 해서 태우러 갔어요. 태우러 갔는데 좀 말씀의 공급함을 받지 못하는, 굉장히 좀 관심이 조금 없는 그런 친구예요. 좀 잊혀질 때쯤 되면 한 번씩 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범죄자를 만들고 왜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좀 초등학생 같은 질문이죠. 그리고 천국 가면은 게임하고 싶은데 게임 없는 천국이 무슨 천국이에요? 그런 질문들 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좀 제약 가운데 어리석게 살았을 때 저기 하늘에 가면 PC방도 없을 건데 진짜 무슨 재미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이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즐거움의 기준도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음성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주세요라고 했는데 안 줬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합니다. 약간 좀 초등학생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빨리 알아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들과 기도들이 들어지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좀 약간 웃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깊이 하지 못하는 좀 어른들이라도 깊이 하지 못하면은 이 초등학생 같은 마음의 생각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해서 이 점괘 마냥 딱 펴가지고 딱 가르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이다 해가지고 읽으면은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좀 찾아봤는데 딱 펼쳤을 때 나온 것이 이제 마태복음 27장 5절 딱 찾았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딱 보니까 목매어 죽었더라 딱 나오고
이거 어떻게 막 목미에 추가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야, 이건 잘못된 점괘야. 딱 폈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날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딱 펼쳐가지고 보는 경우들도 저 예전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펼쳐가지고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어야 되고 정말 그 전체적인 맥과 흐름 또한 알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들은 위험하다는 것을 다들 아시겠지만 말씀드립니다. 또 제비뽑기 같은 것들도 위험합니다. 그 신약 시대에는 또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의 그 지금과 개념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고 그 병도 고치셨고 했는데 지금도 막 병 고치기를 눈에 보이는 병 고치기를 원하고 누군가 터치하면 일어나 버리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체험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 신약 시대와 지금과의 표적이나 이적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개념 같은 것들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들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것들은 말씀이 기본이지만 설교나 가르침, 또 간증, 찬양, 기도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간증 속에서 내가 답을 또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꿈이나 생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꿈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꿈을 통해서 나의 자신, 나의 처한 위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종말에 관한 꿈을 꾸면서 느낀 것이 곧 종말이 오겠구나가 아니고 내가 마음이 이 종말 때에 보니까 오소서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지금 너무 불안한데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확인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 그리고 환경이나 상황, 자연 이런 만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음성 듣는 데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면 잘 구분해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은 굉장히 보이는 음성이죠. 들리고 보이는 아주 객관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음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리고 후에 그 모습들을 보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 보기도 완전한 완벽한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신명기 4장 36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직접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 나아갔던 시대거든요. 우리에게도 정말 그렇게 임재하시면 좋겠지만 또 이 구약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나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그 음성을 희미하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그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그 평안 때문에, 우리의 그 편안함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이 세상에 너무 기울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길을 못 알아듣는 자가 하나님 내가 길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확실하게 들으시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다면은 정말 벼랑 끝에까지 인도를 하셔가지고 그 길을 알려주실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의 갈 길도 찾지 못했어요. 오직 그들의 그 자리에서 죽는 줄만 알았는데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한 가지의 길. 물을 갈라서 그 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이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미한 음성들을 분명하게 듣게 해주시게 요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큰 소리로 벼랑 끝에까지 가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 소리들을 분명하게 더 크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큰 소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똑같은 소리로 말씀을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잘 구분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 작게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상하 아파트에 신기섭 형제님 댁에 한번 찾아뵌 적이 있는데, 명절에 이제 우리 광명 주민이 됐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광명에 상하 아파트 성도님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하 아파트를 목적에 딱 두고 여기 있는 우리 식구들한테 다 이렇게 한번 방문해보자라고 해서 다 이렇게 찾아뵀는데, 밤 늦었거든요. 한 9시 반쯤에 마지막에 신기섭 형제님 댁에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통로식이라 이렇게 큰 소리로 못 부르겠더라고요. 안에 계시더라고요. 약간 TV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불렀는데, 정성민입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누구요? 정성민입니다. 누구요? 광명생명교회,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했더니, 교회요? 나는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고, 이게 큰일 났어요. 이게 만나 뵈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줄 판이에요. 이게. 하고, 아니요, 성민이요, 성민이 했더니, 성민교회요 라고. 이게 진짜 도무지 이게 방법이 없어가지고 일단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광명생명교회 정성민입니다 라고 여러 번 거듭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알았습니다, 나갑니다 하면서 막 약간 좀 짜증 섞인 말투로 딱 문을 열어주시는데 또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일정한 소리로 외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기가 막히는 거거든요. 마음의 기가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구분을 못해요. 마치 이제 신기섭 형제님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그 상황이 뭐 TV 속에 들리는 이런 것들이나 세상에 있는 그런 소음들 때문에 마음의 그 영적인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들이 내게는 너무 희미한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영적으로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인지하셨던 구약의 시대의 음성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혹은 선지자의 외침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보고 믿는 그들보다 보지 않고 믿는 우리의 믿음이 더 좋고 또 이 신약에서도 더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과 이 방법들을 잘 생각하셔서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음성의 근원지가 하나님의 것인지 나의 것인지 마귀의 것인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음성은 여러 개 다양하게 옵니다. 나의 생각,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 음성들을 잘 구분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귀는 굉장히 영리하고, 그리고 나는 나의 육신의 이익의 것에 합리화하기를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뭔가 일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는데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내 마음이 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음성의 근원지가 나인지 하나님인지 마귀인지를 잘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해서 듣기를 바라고, 그 음성이 작다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들을 이루어서 그 음성을 크게 듣고, 또 살아가면서 이건 신앙의 연속이거든요.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이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는 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